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는 우리가 뭐 많은 것을 바라고 많은 것을 우리가 찾고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도록 주장하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이 확실한 답을 갖고 있으면, 그렇죠? 확실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삶 속에 못마땅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내가 정죄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그들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그러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그게 안 보이면, 사람으로 보이면, 그렇죠? 끊임없이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밑에서 읽었던 것처럼 남편들, 자녀, 그렇죠? 상전, 이게 다 주인이 내가 돼 버려서 내 입장에 생각해 버리면, 그렇죠? 아무것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요, 마음속에 중요한 것을 회복해야 돼요. 무조건 참고 무조건 기다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참을 수밖에 없는 답이 있기 때문에 참아지는 거지. 내가 열심히 참아봐야지, 그게 종교예요. 그렇죠? 속으로는 다 상처받으면서, 속으로는 다 골마 터져가면서 참아야지. 그건 종교라니까. 그걸 깨트려 버려야 돼요. 사단이 그걸 붙잡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나 저 사람 용서해야지. 아무리 해보세요, 그게 되나? 용서할 수밖에 없는 참된 힘이 생겨야 되는 거지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복종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라, 그래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리가 깨지면 모든 게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원리가 깨지면, 통틀어 보면 딱 하나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모든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게 이 배우의 흑암의 역사에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구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깨지게 만들고, 그렇죠? 어디부터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부터 깨졌기 때문에 모든 게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내 사이가 회복되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뭐 잘못했지 많이 고민하지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부분들을 회복하는 은혜 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주의 말씀과 응답이 내 속에 임하도록 오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3장 1절부터 시작 읽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그렇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진짜 하나님 주신 그 힘을 덧입어서 새롭게 하며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라. 우리는 복음 안에 새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누굴 보든지 어떤 일을 보든지 용납해라.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렇죠?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 안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끊임없이 입술로 주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참된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도록. 여러분의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참된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 고백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뭐가 임하냐면 뭘 해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 역사하는 거구나. 제가 우리 다윗이랑 얘기하면서요, 다윗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람으로 봤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고치려고 막 그랬다. 미안하다.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구나. 너를 속이는 사단이구나. 내 눈이 잘못된 거였지요. 내가 부모니까 내가 가르쳐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맞는 건데 틀린 거더라고. 내 생각과 시선이 잘못된 거예요. 아하, 제가 저러고 싶은 게 아니라 쟤를 속이고 제 배우 역사는 거짓 사비막이구나. 쟤도 저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구나. 그럼 내가 뭘 중보해야 돼요? 얘를 바꿔야지 이게 아니라 그 배우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지. 그치요? 그때부터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 인생의 배우의 속이는 흑암 세력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저 인생에 묶여있는 저 재앙과 저주를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저거로 헤매고 있는 저 인생에 길 되시고 주인 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전에는 행동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 고백했다니까. 하나님 저 행동의 주인 되어 주세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행동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눈도 사단이 가린 거지. 육신의 걸로 보이게 만드니까. 그렇죠? 사람으로 보게 만드니까 사람에 있는 육신의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왜 기도하냐? 내가 좀 편안해지려고.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그 문제가 좀 없어져야 내가 편안하니까. 완전 기도가 또 나야 나. 그래서 고백하면서 또 나야. 내가 편안하니까. 그렇죠? 그 편안하고 평강은 틀린 거잖아요. 얘가 내 말 좀 잘 들어야 편안하고, 내가 좀 얘들이 내 생각을 잘 해줘야 내 뜻대로 돼야 편안하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 내가 묶인 거예요. 내가 묶인 거야. 그걸 알았어요. 아, 제 인생뿐만 아니라 나도 속고 있는 내 인생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도 그치요. 저걸 저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깊은 상처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상처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그치요. 복음끼리 부딪혀 버리면 그게 응답이 되고 열매가 돼 버리는데, 복음이 아니라 깊은 상처끼리 부딪혀 버리면 그게 평강을 깨뜨려 버리고 모든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읽었던 18절부터 25절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안 하게 만들겠어요? 그러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절대요. 알지요. 머리로는 생각과 이론은 알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100%. 그렇죠? 그래서 어제 수요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진짜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요, 흑암과 싸우세요. 그래서 예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15절에 얘기하잖아요. 감사할 때, 진정으로 감사할 때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아, 정말 감사하다.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진정한 감사는 모든 흑암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사람의 말들과 세상의 말들과 틀린 말들, 이런 이론들이 여러분 속에 가득해지면 안 돼요. 그럼 오히려 번뇌와 슬픔과 아픔과 분냄과 노염과, 그치요? 그 흑암이 놓은 것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지식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안 된다니까. 물론 세상의 지식을 다 무시할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건 서론이기 때문에 오늘 말했던 것, 우리 성경에 앞에 읽었던 것처럼, 그치요? 초등 학문이라니까 지나가는 학문이에요.
그럼 빨리 기초기 때문에 빨리 넘어서야 돼. 알고. 모르면 무시당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 풍성히. 그래야 주인께서 나에게 뭐라 하신지 알고 주인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처음부터 예배를 부르셨다니까.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힘들게 하려고 성막을 만들어서 피제사 드리라 했을까요? 아니에요. 가장 힘들 때 성막 만드셨다니까. 가장 힘들 때 율법을 얘기하셨고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제정하셨다니까. 편안할 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고요? 아니라니까. 인생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생기면 도망가지 말고요. 더 말씀과 기도로 들어오라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지면요. 뭐부터 놓냐면 영적인 것부터 놔. 그렇죠?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요. 걱정 염려만 계속해. 기도도 걱정 염려예요. 기도를 왜 하냐? 걱정 염려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그 모든 걸 버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임해서 감사한 자로. 그렇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축복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상실해 버리니까 사단이 그걸 공격한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지 말고 뭐대로 살으라고요? 네 맘대로 살으라고요. 그렇죠? 네 맘대로 살으라고. 육신 것 가지고 생각 것 살으라고. 이게 이치고 이게 바른 거고 이게 맞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같이 복음보다 세상의 율법과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정죄당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거기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 안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병들어 있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이 하나예요. 네 인생의 죄가 사했다. 그렇죠? 그거로 끝이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예배라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과 언약 붙잡고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지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증인될 줄 믿습니다. 자,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 하든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복음과 무슨 상관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사건 딱 생기면 말씀이 뭐라 했지? 그래서 문제 생기면 여러분 막 고민하지 말고 말씀부터 딱 보세요. 강단 말씀이 뭐라 했지? 그렇죠? 이게 지혜로운 신앙이에요. 아, 이번 새벽 말씀이 뭐라 했지? 그렇죠? 왜냐? 강단의 말씀은 우리 인생과 이 지역과 현장에 인도받아갈 중요한 응답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사건 생기고 고민 생기면 그 주간에 문제 생기고 고민 생기면 그 주간 강단 말씀에 뭐라 했는지를 깊이 들어보라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녹취하고 말씀을 깊이 들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에
말씀은 답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의 답을 얻는 순간부터 해방이에요. 해방이에요, 해방.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고백하면서 내 생각을 한다니까. 내가 편안한 대로, 내가 편안해져야 되니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사단을 왜 꺾어요? 내가 편안하려고. 그렇죠? 내가 왜 그 기도해요? 내가 편안하려고. 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으니까. 오늘 그거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는 거, 주인께서 원하는 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막 힘들고 애써서 어려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인께서 원하는 그 삶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그렇죠? 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딱 서세요. 항상 어디서든지 모든 일에든지 남편 앞에든지 아내 앞에든지, 그렇죠? 후대 앞에든지 아니면 진짜 내가 하는 그 직장 현장에서든지 진짜 승리하면서 응답 누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눈가림으로 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주인 눈가림으로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저 중국 땅에 건물들이 위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눈가림 아닙니까? 겉은 화려한데 속은 다 비어 있어. 철근을 10개 써야 되는데 5개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엔 번지르만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집들이 왜 무너져요? 설계한 대로 되면 괜찮아요. 근데 이 설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 두 개씩 빼먹는 거라 그게 다 뭐예요? 내 뒷돈 챙기는 거예요. 8개 쓸 거 설근 하나 빼먹고 그걸 내가 꿀꺽해버려. 다 거짓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위에서 그랬어요? 또 밑에서 그런다니까? 또 하나 빼버려. A급 쓰는 게 아니라 B급을 쓰고 C급을 써버려. 분명히 설계는 A급인데 C급을 써버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 중간에 있는 걸 챙겨버리고. 그게 세상이에요. 눈가림. 그렇죠? 어디 일 가면 하나씩 계속 꼭 가져와 뭐를. 그게 눈가림이에요. 눈가림. 괜찮겠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의 일상이 돼버리면 안 돼요. 말씀도 예배도 그런 식으로 돼버려. 그렇죠? 내가 잘하는 척,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서는 게 아니라 늘 눈가림에 눈가림. 그 은사모랑 저랑 애들이랑 늘 싸우는 일은 눈가림으로도 하기 때문에 싸워요. 하는 척, 그때만 하는 척, 맨날 그래. 그 하는 척만 하지 마. 근데 하는 척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더라고. 체질이 흑암에 붙잡히니까. 본인이 그러면서도 몰라 내가 이게 그런 건지를. 그런다니까요. 제가 늦상 그래요. 내가 그랬어?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 삶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늘 고백하지 않으면 발견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억울한 거예요. 왜 그래? 난 안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이유는 그게 내 삶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됐어요? 그거를 듣는 나는 기분 나빠가지고 화를 낸다니까. 왜? 내 상처니까요. 그렇죠? 근데 깊이 생각해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지? 알고 봤더니 내 깊이에 있는 뭔가 있다니까. 그게 건드려지니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까지 뭐 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늘 눈가림으로 덮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드러나니까 화가 나고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지.
근데 감사한 건요, 복음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일이 드러나도 전에는 묶였다가 이제는 복음으로 제대로 보니까 답을 얻게 되고 너무 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고해서, 그렇죠? 복음 앞에 서서 인도받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요, 깨어서 복음 앞에 서서 흑암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복음 앞에 서세요.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된 승리가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주의 말씀과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모도록 함께 있을지어다.